할렐루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 귀한 말씀의 제목 가지고 귀한 말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라라고 나오죠.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어디를 왔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다 왔어요. 이 본문이 시작되기 앞서 2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한 행동들이 좀 있어요. 무슨 행동들을 했냐?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자리 싸움을 했을까요? 눈앞에 본인들이 생각한 고지가 다 와가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드디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왜 제자들이 싸울까? 왜 그랬을까요? 나도 왕과 더불어 한 자리를 하려고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작냐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사건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감당하시려고요?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오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그 이전에 내가 한 번씩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갔던 그 걸음과 그 여정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오늘 21장에서 임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은요, 진정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러 주님께서 뚜벅뚜벅 가셨던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도 정화시키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했던 그 모든 그 걸음과는 완전히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예수님 외에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만이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아기 예수로도 오셨고요, 또 오늘 종려주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왕의 의미인지 다시 한번 귀하게 잘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순종하고 찬송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무엇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요. 그러면 그 영광을 받아야 하면은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광을 돌릴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그 영광을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들을 번지르하게 참 잘합니다. 사업을 해도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정말 그 말은요, 책임을 져야 되는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오직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 한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의 대상이 주님이 아닌 누구에게? 나에게 향해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릅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무엇을 가져오라? 나귀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냈어요. 그리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이죠. 그 나귀와 나귀 새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라. 자, 3절의 말씀 나옵니다. 3절 말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How to,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과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아마 나귀 주인은 모르겠다. 제자들이 받았어요.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알았어요. 가서 가져올게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가져오나 라는 생각을 이들도 했겠죠.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이요 무엇인가를 요청하거나 무엇인가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에게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특별히 가축들을 끌고 나에게로 가져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바로 이렇게 순응할 수 있는, 그거를 바로 내어드릴 수 있는 자격은요 오직 대상은 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인식을 하죠. 왕밖에 저게 안 될 텐데 라고 했는데 주님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의 주입니다. 주. 우리 주님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나귀 주인은 그럼 무엇이죠?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찾으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다라는 것쯤은 이 나귀 주인이 알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제 눈에 이것이 너무너무나 큰 은혜로 저게 다가왔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외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넥스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처, 그 삶을 그 나귀 주인은 살고 있었더라입니다. 늘 언제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지를 이 나귀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인이 즉시 나귀를 보낼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묵묵하게 이름 없이 주님의 그 발자취를,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 주인에게 나귀를 요청하신 거예요. 또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작은 순종은요 때때로 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일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순종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단순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순종은 크게 역사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4절 5절. 이 나귀를 왜 얘기하셨을까?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나귀 새끼의 이 말씀을 이루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무리의 대다수 이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이요, 이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떠한 행동들이냐? 6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6절 7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제자들이 끌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무엇을 했다? 자기들의 옷을 나귀에게 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당시에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와 같은, 아니 전차와 같은 기동성이 뛰어난 그러한 말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이었어요. 동물이지만 말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도였어요. 그래서 왕이나 장군들이 개선해서 올 때 말을 항상 타고 오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승리하고 뒤엎고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러한 상징물, 힘의 상징물처럼 말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냥 나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냥 가냘퍼요. 귀엽고. 낭키.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로 나귀가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요, 어떠한 사회적, 인간적, 정치적 전쟁을 치르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대성물로 드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옷을 얹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당시의 겉옷은요, 나의 정체성과 같아요. 내 정체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팔레스타인 당시의 지방의 겉옷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이 저 사람을 나타낸다니까요. 저 사람의 겉옷은 어느 지방 어느 사람이구나라고 알 정도로, 한마디로 자기의 전부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는데 자기의 전부를 다 걸어요. 그런데 그 의도는 예수님이 생각한 의도와는 달라요. 아셨죠?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께? 주님께, 예수님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밑을 깔아요. 왜요? 왕을 모신다. 나의 왕, 나의 전부로 모신다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그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옷도 깔아요. 걸어가시라고, 레드카펫처럼. 열왕기하 9장을 보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요. 그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보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요. 왜? 거기에 에훗이라는 그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에훗을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에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에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선지자 엘리사가 그렇게 일을 합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예후의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열왕기에 나오는데 그들의 옷을 깔기 시작해요. 그들의 옷을.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어요. 무엇이에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목적이다라는 거죠. 목적.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나는 내 목적 속에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돌리기 싫어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무리가 나와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두 무리들이 나와요. 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니 온 성이 어떻게 해요? 소동하여. 한마디로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earthquake, 그러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의 큰 지진 있죠. 그 대지진처럼 그렇게 흔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 어찌한 일이냐, 무슨 소동이 났길래 이렇게 큰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들 뛰쳐나왔습니다. 한 무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또 한 무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양하면서 오는 무리가 있어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무리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다른 무리가 있어요.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한 무리는 어떻게 해요? 소동했어요. 우리 아까 막 찬양했듯이 뛰고 주님 오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저래? 그랬더니 비꼬는 표현이에요. 갈릴리, 저기 지방 알죠? 어느 지방 그 골짜기에 거기서 온 선지자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무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찬양한 무리와 어떻게 되죠?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였을 거예요. 그 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상에서 소동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걸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그 왕으로 영접하기까지 우리 마음에 걸리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용에 들어갑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인데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안에 있는 가롯 유다,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십니다. 이게 가롯 유다의 문제가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삶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종이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말고 내가 있는 것도 두려운데 우리 속에 가룟 유다 같은 배신의 마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무엇일까?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하면요, 죄송하지만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주간 넷째 날인 수요일, 그 수요일을, 우리 특세 시작하는 수요일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때 무슨 사랑이 있었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랑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 바로 무슨 배신을 받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험하십니다. 왜 이런 극과 극의 장면이 나올까?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여러분 똑똑했어요. 계산이 빨라서 재정을 맡았고요. 출신도 다른 11 제자들은 북쪽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유다는 남쪽 출신이었어요. 한마디로 도시 사람이었어요. 가룟이라는 지방이에요. 도시예요. 갈릴리라는 그 어부 출신이 아니라 가룟이라는 그 도시의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유다는 빨랐어요. 똑똑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자신이 소외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티를 내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을 때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자기의 전부를 걸고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듯이 다 드렸어요. 주님이 너무너무나 귀하다, 너무너무나 너가 귀하구나 칭찬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바보 같구나. 너의 전 재산을 다 어찌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불쌍한 자들에게, 말은 좋았죠. 하지만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자 그 유다의 마음에 뭐가 불편하기 시작해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불편함이 싹 터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무시받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저 여인은 두둔하시니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그 틈을 딱 삐집고 들어옵니다. 예수님 팔려고 그가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해요. 많은 시험과 많은 문제가 어디서 오시는 줄 아세요? 교만에서 옵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이 때를 만나 얼마든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이 교만이라는 싹을 주님의 보혈로 덮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들. 내 생각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적 기사, 메시아의 표적이 나타날수록 자신의 야심들은 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야심들이요. 그래서 서로 싸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점점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대의 길로 가시고 있어요. 하늘을 찌르는 인기와 능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될 채비를 하지는 않고 여전히 비천하고 아둔한 사람들만 섬기고 계시는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이제 곧 죽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속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에 대한 배신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성만찬 속에서 그가 그 생각에 잘 사로잡히니 거기서 사고를 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에 조각을 예수님과 함께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성만찬은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동이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유다는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했습니다. 비전과 야망은 결코 달라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야망은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어요. 주님, 저는 듣겠으니까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 주님, 아둔한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기도 같죠? 아니요. 이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 나는 미련천치 바보입니다. 주님, 나를 좀 주님 기억해 주세요. 저희 모교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의 기도가 이르셨어요. 주님, 이 미천한 여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냥 이 종의 그 엎드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근데요, 그 권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세예요. 종됨의 자세예요. 엎드려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엎드림을 함께 껴안고 그 귀 속에 또 그 마음 속에 그 생각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 그러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탐심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가롯 유다에게 있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수에 능했댔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책망할 때요, 구제와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탐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돈을 팔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탐심이 대단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처럼 탐욕이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탐욕 가지고 믿음까지도 판다라는 것을 가롯 유다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판 것이에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참 우리 인간은 참 복잡하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있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 고백이 왜 위대하느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의 없는 그 부분까지, 내가 모르는 그 부분까지도 누가 치유하신다? 주님이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에 있어요. 주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가요, 또 특별한 3일의 집회가, 또 성만찬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